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길어서 중심이 되는 말씀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이 뭐죠? 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죠. 그 일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제 핍박들이 가해지고 순교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럽 여러 군데로 이제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환란으로 말미암아에 제가 빨간색을 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란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환란이 싫죠. 환란이 좋은 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환란은 피하고 싶습니다. 인간은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광야나 환란은 피하고 싶어 해요.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세상에서는 환란을 피해가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란을 피하는 방법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요? 돈이면요, 환란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좋아할까요? 권력으로 환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요, 내 앞에 닥칠 수 있는 환란, 장애물, 고난 등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피하고 싶어요. 환란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에 집어넣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 나왔는 이제 초대교회처럼 환란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무익한 환란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하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환란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환란은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 가지만을 붙들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저녁 예배 때 오래경 목사님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광야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요, 우리를 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오히려 매일 것 같죠. 광야라는 사실에 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면요, 우리는요, 오히려 좀 자유해져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상처에서도 자유해지고, 어떤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 상처들, 뭐 여러 가지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하나만 기억하거든요. 하나에만 딱 매여요. 생존의 문제. 광야는요, 생존만 잘해도 되는 장소예요. 세상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우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사람마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 복잡한 일들이 이제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복잡한 일들 있잖아요.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근데 광야는요, 그런 게 없어지고요. 한 가지만 딱 남아요. 생존. 생존만 남아요. 특별히 신앙인에게 광야는요, 생존을 위한 믿음 한 가지만 남았어요. 모 아니면 도예요. 꽝 아니면 대박. 두 개만 남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광야에서는 너무 환해져요. 환란 가운데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튀어나와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을 19절을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요. 그 환난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뭐야? 생존을 위한 신앙만 딱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앙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만 남겠어요? 믿음만 남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갔더니 전도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요, 환란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환란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좀 미적지근하고요. 위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생존에 갈급할 때 힘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의 목적만이 남아있을 때, 견뎌야 될 때, 오늘 하루를 그냥 견디는 믿음, 이 광야를 버티는 믿음, 생존을 위한 믿음 하나만 남아갈 때요. 그게 되게 고귀한 어떤 빛을 발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란 가운데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믿음만 딱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속장님들 우리 부속장님들 함께 계시지만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죠. 괴로우니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존하는 믿음, 생존을 위한 믿음, 버티는 믿음. 그거 하나면요 충분해요. 그게 제일 순수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원하는 믿음, 내가 어떤 걸 어느 정도 재반이 환경이 마련된 거에서 부가적으로 뭘 원하는 믿음, 그거는요 옵션이에요. 근데 환란 가운데 예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붙드는 생존을 위한 믿음은 진짜 믿음의 정수 중에 정수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때로는 우리를 고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기회 삼아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생존의 믿음을 키워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중에서 이미 그런 생존의 믿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요, 착한 사람이라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냥 애초부터 성품이 좋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에 전제 조건으로서 착한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제가 밑에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려면 착한 성품의 좋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 가면서 예를 들어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그릇에 담긴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은사가 뭐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능력, 뭐 방언을 말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신비하다고 느끼는 어떤 성령의 신비라고 볼 수 있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 통변의 은사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인들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게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품적인 부분이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런 것들이잖아요.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라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그 성품이라는 그릇 안에 은사가 담겨야 돼요. 그래야지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전자가 있어요. 물을 담아놨는데 주전자는 어떤 용도로 써요? 다른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쓰다든지 물을 보관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주전자가 시원찮아요. 주전자가 막 금이 가 있다든지 제대로 부실해. 주전자가 혹은 더러워. 그러면요, 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주전자는 못 쓰는 거니까 바꾸든지 교체하든지 고치든지 닦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조차 오염이 돼버리니까 아니면 물이 새서 밑에가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만 강구하다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히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변질이 되죠. 왜? 하나님 안에서 환란이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질 부분이 있는데 그릇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은사를 담을 그릇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로또를 맞으면은 일단 이혼부터 한다면서요. 왜 그래요? 왜? 어, 부부가 고난을 겪어가지고 단단해진 그 그릇에 돈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 사이가 어정쩡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가정의 관계들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좋을 거라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그런 것들이 부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믿음, 막 충만한 믿음 이런 걸 주시지 않을까 고민했을 때 신비한 능력 이런 걸 왜 주시지 않나 고민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릇의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방언 은사 안 준다고 삐지지 말고요. 물론 방언의 은사도 필요해요. 대부분 얘기가 길어지네. 방언의 은사를 이제 거의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거의 먼저 받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의 은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이유는 하나예요. 하늘의 비밀한 언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사람과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랑 대화하시려고 하실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받고 멋있으니까 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은사에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유념을 해주시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무리가 더하여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곧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게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혹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그거를 삶 속에 옮겨가지고 가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체화해 가야 돼요. 은혜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자라요? 삶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나고 자라는 건 어디냐?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안 자라서요. 말씀을 잘 듣는데 믿음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을 실생활에서 그거를 믿음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걸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설교가 그 뭐 한 번의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최후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막 뭐 저는 이렇게 뭐 아 이거는 이거 이 글귀는 좋은 글귀니까 나중에 써야지 아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저는 그냥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저에게 다음은 없어요.
다음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시절에 따라서 적절한 주제들을 배치하긴 하지만 그 한 군데에 다음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아, 근데 다음번에 이거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음번에는 더 이것보다 새롭고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그건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요 광대하세요. 성경은 쪽수가 많고요. 저는 어리석고요. 하나님은 광활하시거든요. 우리가요 평생을 다 걸려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평생을 다 걸려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새로운 부분을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공식 안에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넘겨 짚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마치 사귀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게 대화를 해가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더 해줘야겠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싫어하는구나. 이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볼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눈에 들기에 노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알기 위한 기회들로 받아들이고 일상을 그렇게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의 환경 가운데 살잖아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으시니까 어른들이니까. 그러면요. 믿음을 그때그때 적용하셔야 돼요. 감정 표현을 할 때도 믿음을 적용하셔야 되고 사소한 선택을 할 때도 믿음을 적용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언제 믿음이 자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100% 자라요. 생존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인장 같은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은 선인장 같은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지식을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지식을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장 부속장이라는 건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속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속원들을 대상으로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속원들이 마음 아프게 할 때 내 기분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스타일대로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 이것도 믿음인 거죠. 성격대로 믿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믿음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엔 죽어보고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의지적으로 결단해야지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주님 말씀대로 하고 믿음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맞이했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삶이 수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원래 내가 해오던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배워왔던 거를 적용을 해보세요. 말씀 들었던 걸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환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믿음이 자랐던 사람. 두 번째, 착한 사람,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성품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세 번째,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다. 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다 나누기 소금분들과 어려우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나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고요. 공지사항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역장 수영회가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들과 함께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날 춘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장님들께서는 내일 7시 40분까지 그레이스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대 인증샷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주셨습니다. 아직 못 모이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모이셔서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무엇보다 제가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 강조합니다. 사랑교구는 10월 6일에 숙장, 부숙장 특송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누구라고요? 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더웨이 성경 신청. 제가 여러분 얼굴을 켜놓는 걸 까먹었네요. 더웨이 성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사랑교구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제자훈련에 이번 등록 인원만 47명인데 그중에 4분의 1이 사랑교구였나?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속장님들의 권면과 기도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랑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등록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주일 남성반을 맡아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더웨이 성경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신약반 있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한눈에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 너무 늦으면 이제 좀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도와주시고요. 속원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속회 지명기도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좀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나누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이 해결되셔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속회 지명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살림 캠페인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사 온 분들에게 전도 선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속회 가을이니까 열매 맺는 속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현장으로 모이는 속회, 현장으로 모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코로나 확진되셨다가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건강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얼굴을 뵀는데 건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명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선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라는 그릇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했었던 우리를 반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릇을 만들어가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귀한 속도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회 모든 운영 가운데 속회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모이는 속회 되게 해주시고 그 모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없도록 도와주시고 안검용수 온전히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지명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공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소원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들,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현장 속회에 나와서 은혜 누리고 그리하여서 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워나가는 소원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속장인 기독자님들 가운데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그릇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며 믿음을 소유하여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을 발판 삼아서 실생활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 공동체 안양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속회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속회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소원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영혼육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후유증 없게 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찬양한 후에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도록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 지역장님과 함께 춘천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응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